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가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나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례에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의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가운데서 이 행하신 이 일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알고 보냐. 그래서 이 사건은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사 또는 표적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사복음서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게 사건들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여기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와요. 바로 여기서도 보니까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다고 했어요. 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딴 복음서에 보면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갖다 이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루 정도 조금 왔을 때는 싸가지고 음식이 있어서 있었겠지만 다 먹고 이제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보고를 하니까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주님에게 갖다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복했다고 하는데 그냥 감사기도 한 게 아니고 여기 알고 보니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이 찬양으로 축복한 거예요. 찬양했어요. 큰 소리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고 나눠주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거쳐서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몇 명이 먹었다고요? 네, 사람이 5,000명을 먹고도
남았어요. 몇 개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 근데 이 사건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딴 데서는 7병 이어의 또 이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다 이렇게 먹고 일곱 바구니가 일곱 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요, 육신은요,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입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면서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큰 뜻이 사실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혼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 내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 관심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기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되게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계를 들은 거죠. 얼마나 힘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어디 뭐 가난한데 이런 데서만 홍수가 나고 거기에 뭐 불 나고 거기에 뭐 어떤 병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요, 세계 곳곳에 각처에서 여러분 홍수가 나고 있고 가뭄이 나고 있고 여러분 지진이 나고 있고요. 거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봐서 알죠? 카나다가 나무가 많은 아주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산불이 나서 끌 수가 없어요. 나무 너무 많아. 끌 수가 없어요. 한국 면적에 뭐 얼마를 뒀다고 그럴까? 근데도 지금 손을 못 대요. 너무 불이 세니까. 미국에도 이제 서부 쪽으로 해서 불이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번에 카나다 불은 아주 놀랄 만큼 큰 불이에요. 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항상 그 관심이 뭐냐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네. 또 뭘 마실까? 여기 이 관점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삶이 그냥 전부 다 이거에 집중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도 듣고, 이것을 향해서 내가 내 꿈도 만들고, 또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은 결국 길어봤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됐어요. 10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성경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죽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육신은 이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육신을 위해서, 그죠? 내 삶,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빈들에서 이들에게 기사를 베푼 거예요. 그분이 표적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5,000명이나 먹고도 12강기가 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6장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기사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 되었어요. 그분이 아신 거예요.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마시고 입는 데는 걱정이 없겠구나. 사람들은 여러분도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우리를 부강하게 해서 우리가 걱정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사람 뽑는 거잖아요. 근데 뽑아봤자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똑같아요. 이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녀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이적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고도 12건질 남는 이런 기적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야,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거기서.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금 삼, 대통령 삼고 싶어 하는 거죠. 저 사람 대통령 내모를 잘못했어요. 이 상황. 근데 우리 알아야 돼.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줬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도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어떻게 유혹해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창세기 그 3장을 읽어보면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요.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정령 죽는다는 게 뭐냐? 영이 죽는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어진다 그 소리예요. 예. 죽는다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쭉 살았어요, 여러분. 애들 낳고 살았어요. 영이 죽는다는 거 영이요. 결국은요. 그때도 똑같이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야. 선악과 따먹어. 네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와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열매가 어땠냐면 먹음직스럽다 그랬어요. 먹음직스럽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본 것이 보암직하다 그랬어요.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이잖아. 그래서 이 여자가 따먹어. 그리고 따서 먹고 아담을 이게 결국은 아담이 범죄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와는 아담에게 속해 있기. 근데 이 마귀가 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똑같아요. 보면요. 거기 바뀌질 않아요.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간을 금식하신 후에 아무것도 문제고 40일 금식한 뒤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에 대해서 먹어라. 그렇잖아요. 망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천사가 받들어줬어. 이러면서 거기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딱 벗어나버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첫사람, 믿음의 첫사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더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짚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살아보지 않고 가보지도 않았던 그런 즉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어 없어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조카 롯이 거기 가나안 왕들에게 붙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왕들을 쳐서 그 롯을 갖다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올 때 여러분 빼앗겼던 것을 다시 거기서부터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것을 성경은 탈취물이라고 해요. 탈취물인데 이것을 노력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빼앗았던 것을 뺏긴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굴 만납니까? 그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여러분 그 노란물 자기가 탈취한 그 노란물 중에 히브리서에 같은 데 보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원어에서도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얻은 것 중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시부리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받은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리는데 뭐 저는 거 짐승을 드리는데 어디가 좀 흠난 거 이런 걸 갖다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 안 받지.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 그 제사장에게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드리니까 멜기세덱이 그 11조를 이게 받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하는데 뭘 축복해요? 그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구인지를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냥 어느 동네에 있는 하나의 제사장이 아니고 거기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여러분 살렘 왕이라고 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복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여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의의 왕 평강이야.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 귀신 들렸다, 뭐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할 때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만났을 때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을 무슨 미친 소리 하느냐. 너 귀신 들렸다. 진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으로 만나신 거예요. 아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믿음의 첫사람이 받은 그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떡과 포도주의 축복. 떡과 포도주의 축복.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사야서도 이사야서 55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과 대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뭘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 아버지가 준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뭐라고요? 음료다. 이렇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 우리가 모든 병에서 그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란 축복이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걸 결국은 참된 음료로서 그 피가 결국 성령이 이 땅에 내주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응한 거예요.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의 생명이 있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도 바로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로고스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성령이 참된 음료로서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죠?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그죠? 고통이 있으나 다시 평화를 얻게 되고 우리가 힘들었다가도 다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음료로서. 참된 음료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이에요.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영인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레마가 돼야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거기서 그죠? 이제 조금씩 믿음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장성해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요. 할렐루야. 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라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도 많이 하는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하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뒤로도 넘어졌다, 앞으로도 넘어졌다, 뭐, 의도 터지기도 하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땅을 떠날 때 이분이 또 성찬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가지고 또 포도주 잔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서 그냥 떡하고 그냥 포도주만 생각하는데 그 사실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사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성령이세요. 예수의 피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기념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때 그게 기념. 그래서 사실은요, 성찬식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의식처럼 행해버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여러분, 성찬식을 제대로 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일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성령의 그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 여러 군데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목마른 자들 뭐라는 거야?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 먹고 싶어서 목마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에 이 세상에 자기가 그저 하고자 하는 그것에 목말라 있어요. 전부 다 목말랐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불을 가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기회를 봐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류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추천한 거예요. 봐라. 와서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젖은 사라 이렇게 됩니까? 근데 사대 값없이 사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값없이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거저 주겠다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 고통에서부터 평화를 얻고 우리가 병으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이런 것이 여러분 이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사라는 거야. 사라는 건 뭐야? 달라고 이게 하라고 소리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유혹한다니까.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도록 하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도록 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 끌어가는 거예요. 낚시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어요. 뭐 거의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냥 걸려서 그냥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큰 참치도 그냥 낚시바늘에 걸려서 올라오잖아요. 사람 키보다 더 큰 고기가 낚시를 잡아요. 얘를 들고 크거든. 다 낚시를 잡고. 우리 똑같아요. 거기에 딱 걸리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조금 걸렸다가도 주님이 그저 성령께서 빼주시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죠. 깨달을 때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인기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구속이 있지 않아요. 아버지 사랑에 구속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뭐예요? 누굴 쫓아왔다는 거예요? 맞아, 세상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서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그런 유혹과 유혹이 와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으시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사람이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 안에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함으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미쁘시어서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존재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행함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말씀이 정말 나에게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